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고지를 향한 믿음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 일이라고는 하루에 한 번 여리고 성 주위를 도는 것밖에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제7일 7바퀴를 돌아서 도합 13바퀴를 돈 셈이지요. 횟수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내가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그 모든 마지막에 종착역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첫머리에는 바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크기의 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이 그들 눈앞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성을 이제는 극복해야 하는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그 여리고 성을 공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열을 가다듬고 그 성을 향하여 진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혈기가 넘쳐 흐르는 젊은 군사들이 적을 코앞에 두고 하루에 한 번 고작 몇십 분 동안 행군하는 일이 고작이었으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갑갑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참고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경 계시록에도 이야기하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인내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오시겠다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여전히 지체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예수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인내였습니다. 그 인내 없이 여리고성은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예 성을 공격하라고 하는 명령이 더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끌어오르면서도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를 따라서 묵묵히 성을 도는 그 일에 있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화끈한 행동만이 믿음의 표현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웬만한 신념과 믿음 없이는 끝까지 인내하기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기다리는 동안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 겁쟁이라고 비웃으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데는 이렇게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이 뒤따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하여 항변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말이 많지만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보복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의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침묵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 4일째는 성벽에서 돌 몇 개라도 좀 흔들리며 빠져나오거나 혹은 약한 흔들림이라도 생겨서 5일째는 성벽에 좀 금이라도 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성벽의 상태가 점점 이상 징후가 보여야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7일째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일째 성을 7바퀴 도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나 처음 얼마 동안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이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무산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기다리는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13바퀴 중 단 한 바퀴만 덜 돌았어도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바퀴. 여러분,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수이지요. 곧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말씀에 의한 모든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창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그저 맞춰 춤을 추고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시에 이어서 한 가지 특별한 주의사항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7일 동안 성벽을 돌면서 모두가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마지막 7째 날까지 그들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성벽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번씩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내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씩 강조합니다. 외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성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역사상 유례없는 침묵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이 특기인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들은 끊임없이 투덜댔습니다.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몰랐습니다. 자주 리더를 비판하고 욕하며 반항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7일의 반도 지나지 않아서 별의별 말을 다 내뱉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불평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걷잡을 수 없이 혹은 내 자신도 내 혀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런 작전이 성공할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비웃고 있는 저 여리고성 놈들을 한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끈하게 한판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겁쟁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만이 줄줄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동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통제되지 않은 말과 불평과 원망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말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어떤 불신의 표현도 하지 못하도록 바로 한 것은 영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고려한 고도에 뛰어난 하나님의 심리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도에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의 병사들은 이 점을 교묘히 이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교두보를 구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침묵하고 인내하면 처음에는 조롱하던 적의 비웃음이 차츰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지만 2, 3일 시간이 흐르면서 속으로 설설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참 강물이 범람할 때에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저 무서운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완전 무장을 하고도 그저 성 주위만 아무 소리 없이 돌고 있을 때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게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성을 돌았다는 것은 침묵 가운데 그들에게 큰 공포심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능력이 넘친다고 하는 소문을 익히 그들이 알고 있었고,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서도 침묵하며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더욱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묵묵히 진실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말하지 않지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 성으로 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의 열심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이죠. 누구나 억지로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투에서 단련된 장군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용기도 있었지요. 당장 칼을 빼어들고 군사들에게 성벽을 기어 오르라고 명령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보스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지만 마치 무능력한 사람처럼 남의 리더십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그 일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처럼 능력 있는 리더에게 있어서 묵묵히 기다리는 그 일은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는 일보다 훨씬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의 파워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때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리더를 어떻게 존경하며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범적 리더십이 대단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지요. 신참 리더였지만 하나님의 리더십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지도자들이시여 백성들이 우리 모든 지도자들을 잘 따라주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지도자들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모든 지도자들의 본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따르라고 요구하기 전에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 제사장들은 7 야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진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서서 행군하는 7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라는 명령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양의 뿔을 불 때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아시지요. 예배를 위하여 불던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인간의 전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한 말씀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사들에게 침묵을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인간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 일이 인간의 창과 칼과 방패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분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전쟁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이 땅에서의 예배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세상 그 어디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영적인 전쟁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적어도 3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소음, 그리고 조급함, 그리고 군중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음, 군중,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이런 장애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지 않으면 그분의 소리를 들을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늘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실수하게 되어 있고 늘 말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심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더십의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전투 준비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나와의 관계가 불완전하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가 이물질이 끼어들어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예배가 오늘 내게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마음이 불편하면 그 예배가 평안하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입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가장 강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고 놀라운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쓰던 양강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축제의 나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매번의 그 예배 시간은 축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각각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를 향한 이 나팔 소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죽음의 세상 속에 충만하게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축제의 나팔을 길게 불면서 백성들은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이기 전에 승리를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축제의 함성이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기록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축제의 함성을 터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아무리 암담한 순간을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찬양의 축제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침묵 가운데 돈 지 7번째 되던 날 마지막으로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들이 병력 같은 승리의 고함 소리를 여리고성을 향하여 질러냈습니다. 그러자 믿기 어려운 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다는 여리고성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 놀라는 그 순간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은 노도와 같이 성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 안의 모든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치스럽고 화려한 온갖 재물들도 전리품으로 단 한 개도 노력하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무너진 그 성의 폐허를 다시는 재건하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재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의 무서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이루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토록 잔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실 여기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뿐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여러 가지 미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달의 여신도 매우 음탕한 신이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였고 짐승과 교접하는 문란한 성생활이 그들에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키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성병이 만연했고 그들이 자랑하던 이 황금 도자기나 그릇 장식들도 다 음탕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물건들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가나안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던 이 까닭에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여리고는 인간의 물질주의와 그리고 음란한 성문화와 그리고 권력과 교만으로 가득한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죄의 집약체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과 물건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오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다 파괴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 같지만 죄만큼은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은 살려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함락되기 전에 7일의 시간을 기다리신 것처럼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 대하여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허락된 시간 안에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나 바벨론 성처럼 완전한 이 파괴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구원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톰 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 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집중하였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간단히 여리고 성을 없애실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 최고의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절대 열세의 전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49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였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더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은 까닭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여러분의 내면의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전술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혹은 내 마음속에서 무너뜨려야 할 그 내면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전술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승리를 미리 선언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은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세 번째 전술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반드시 여러분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의 전술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그 일에는 으뜸이 가는 우리 모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각각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여 침묵하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였던 그 순종처럼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하나도 빠짐없이 바르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